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교우들이 읽을 때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에서 오늘부터 전도서를 묵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표이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반기에는 이 삶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새벽기도 시간에는 잠언의 말씀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잠언과 함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오늘부터 묵상을 하는 전도서이지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라는 책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성경의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서 연구를 위해서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의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존재의 이유라는 전도서 묵상집입니다. 자크 엘룰은 이 전도서라는 책을 반세기 근 50년 동안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과 사회의 근본적인 의미를 전도서에서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요? 근 50년을 묵상하면서 이 사상가가 존재와 삶의 의미를 결론적으로 이 전도서에서 발견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전도서를 읽으면서 삶에 대한 자세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전도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여,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그렇게 깊이 공감을 했던 말씀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모으고 그 책들을 읽는 것에서 그 기쁨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느껴지면서 한 20불짜리 책이 2만 불의 값어치는
느껴지게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귀한 책을 사람들이 읽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책에만 빠져있는 저의 모습에 회의가 생겼고, 그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공부만 하다가 거기에 지쳐버리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움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가르치는 일을 풀타임으로 할까, 목회를 풀타임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삶의 많은 도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도전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이 속에서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그 엘룰이 고백한 것처럼 존재와 삶과 사회의 근본적인 의미를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10번의 전도서의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지혜의 선생님 전도서가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첫 번째 시간에는 전도서의 서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서론은 언제나 이런 역할을 하지요. 책의 안내를 해주면서 앞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이 소개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는 역할을 서론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서론도 마찬가지이죠. 전도서의 시작인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저자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자란 도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전도자의 의미보다는 이 전도서가 말하는 전도자는 지혜를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서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를 이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사람들은 흔히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절이 전도자를 솔로몬과 연결을 시키고는 있지만 실제 저자가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지혜의 말씀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가르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도서 안에 이 저자인 전도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도자, 저자인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지혜의 말들을 많이 연구하고 직접 짓기도 한 사람이고 또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수집하였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일종의 지혜 선생이지요.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직접 짓기도 했고 그것을 또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전도자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들은 단순하게
teacher, 곧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탐구자라고 번역합니다. questor, 탐구자라고 이 전도자를 번역합니다. 혹은 아예 번역을 하지 않으면서 히브리 말인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 쓰면서 전도자를 번역하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지혜를 탐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가 도대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서론에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유명한 전도서의 말씀이지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반복은 가장 헛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전도자는 말을 하기를,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를 던지기를,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헛된 것이다. 삶의 특징이 가장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저는 어떤 초등학생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초등학생이었는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인생 무상요 일장 춘몽이로다. 이게 초등학생이 한 말입니다.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삶의 애환이 많길래 이런 인생 무상을 논하고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말을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이 말씀이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전해주려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였다면 자크 엘룰은 절대로 전도서에서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은 허무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히브리어 말은 헤벨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 헤벨의 원래 뜻은 바람, 숨, 연기 이런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삶을 연기다라고 외치는 것은 삶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묻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허무를 알려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놀고 먹자. 스페인어로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 3절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역시 유한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수고하는 것들의 보잘것없음, 그 보잘것없음을 정확히 볼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당신의 벌 루이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싸구려 호텔의 불편한 침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에 어떻게 눕나 싶습니다.
잠을 자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적당한 자세를 찾고 결국에는 코를 골며 자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날 시간이 되면 아주 좋은 침대처럼 보이고 떠나기조차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인생에 대한 이 말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사브르 호텔에 가면 그 침대를 보면서 저기에서 어떻게 잠을 자나 염려가 되는데, 일단 자세를 잡고 잠을 자기 시작을 하면 코까지 골면서 나중에는 무슨 안락한 고급 침대에 누운 것처럼 일어나기가 싫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순응하고 또 집착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삶은 안개와 같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숨과 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유익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둥바둥 집착하고 경쟁하며 살아갈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유한함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삶을 향한 지혜입니다. 이 삶의 유한함을 직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자가 이 1장에서 소개하는 말은 자연의 순환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되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전도서 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와 바람에 대한 이 묘사는 자연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해가 떴던 곳에서 또 해가 지고 같은 것이 반복되고 바람이 불어왔다가 불어온 곳으로 돌아가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해와 바람, 대자연이 순환하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전도자의 말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역시 인생의 유한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반복되는 역사를 이용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부 유타주의 한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방문한 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국립공원이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눈을 치울 수 있는 가장 유명한 포인트까지 개방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서 이 국립공원에 가게 되었는데 전체를 못 보고 이 한 포인트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경험했죠. 그 작은 부분, 그 한 포인트만을 며칠을 머물면서 보다 보니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해가 뜨는 것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서 그 자연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국립공원을 닫았다는 소문이 나서 방문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한적한 곳에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대자연을 마주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앞에서 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대자연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직시하면서 겸손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전해주려고 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막의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도자를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자주 쓰는 기술이 있지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수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온 빛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도 중에 이것을 경험했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듯이 빛의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면 좋아라 하겠지만 이 수도자는 달랐습니다. 수도자는 빛의 천사라고 말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 찾아오셨군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단은 즉시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가장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전도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전도서는 인생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하려고 합니까? 왜 전도서는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죠. 이 결론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의 주제와 결론까지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전도서의 모든 묵상은 바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마땅해야 하는 본분이란 인생의 유한함, 그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거친 들판을 유랑하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갑자기 요지부동의 북극성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온다. 끝없는 불안의 한복판에서, 거절당함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영혼은 말로 표현 못할 울음을 터뜨린다. 여러분, 이 말이 깊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요지부동의 북극성을 보면서 그 대자연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말로 표현 못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마주대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의 의미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직시하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서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